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는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들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는요, 저희가 마음을 형식에 담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봤던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역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막을 옮기는 것,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관리하죠. 그리고 고라자손은 그렇고 무라리 자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각각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런 사람들이 성막에 이제 텐트를 관리하는 사람, 또 성막 이제 담이죠, 담. 천막 담, 문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바깥에 제단에 있는 거 물두멍이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는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짐을 싸서 어깨에 매는 사람은 어깨에 메고 또 수레에 실어서 옮겨야 되는 건 수레에 싣기도 하고 이런 걸 해서 이제 옮겨갈 때마다 이동하는, 오늘날 치면 이제 이사꾼처럼 그것들을 갖다가 이사해서 옮기며 다시 설치하고 또 거기서 제사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낡게 되면 낡게 되고 이제 삭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시금 수리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레위인들이 그런 것들을 담당해서 하는 게 레위인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죠.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사장이 3명밖에 없지만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커가면 이제 나이가 되면은 또 제사장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의 몫이고, 제사를 드리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거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 제사장도 사실 레위인이잖아요. 아론도 레위인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아론의 가문만 좀 특별하고 이 레위인들은 그들의
관리를 받고 감독을 받고 명령을 들어야 되는 뭐 좀 그런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레위인들이 보기에 제사장은 좀 나아 보이고 자신들은 그들의 종 된 것처럼 여겨지니까 고라가 인제 반역을 일으켰던 거였죠. 그래서 인제 그 일 때문에 지금 사실은 17 장, 18 장, 19 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택했음을 보여 증명하셨고 그러고 나서 인제 그들의 가르셨어요. 가르셨어요. 제사장의 일이 있고 레위인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제 제사장의 하나님께서 인제 먼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몫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을 제사장에게로 돌렸어요. 그리고 인제 레위인의 몫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11 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11 조는 레위기 21 장에 나오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얻게 되면 그 소산의 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는 거. 이게 소산에 나오는 것들이 곡식만이 아닙니다. 곡물이 가축이 처음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초태생뿐만 아니라요. 가축의 11 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인제 1 년에 양과 염소들이 대부분 수태를 해서 새끼를 낳는 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11 조를 내는 짐승의 11 조를 내는 달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에는 또 제물을 가져다가 그 동물의 11 조를 낸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분의 1이 안 되면 자르지 못하잖아요. 죽여서 낼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제 그걸 값을 치러서 돈으로 대신 속전을 하듯이 그렇게 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제 11 조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레위기 27 장에서. 그리고 그 11 조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 모든 소유는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땅 만약에 인제 우리 교회 이만큼의 땅을 내가 기업으로 제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땅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대에 이 땅을 관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 땅에서 추수를 하고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너무 어려워지면요. 땅 팔아야 되잖아요. 땅 팔면 내 땅도 아닌데 남의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갖다 내가 판다. 이 사실은 이런 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희년이 떨어지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년이 40 년이 남았으면 40년 동안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산 사람이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1 년에 1 0 0 원어치 소출이 있다면 1 0 0원 곱하기 40 년에서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하고 이 사람이 인제 이 땅의 권한을 가져가는 거고 40 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땅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희년을 계산으로 해서 남은 기간만큼 지금부터 뭐 내년에 희년이면 1 년밖에 안 되죠. 그 1 년에 감독 권한을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희년 지나면 다시 돌려받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땅을 매매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마치 인제 공산주의 같죠. 공산주의가 가면 땅은 국가 소유거든요. 중국도 땅이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그 장기 대여, 장기 뭐 집을 사고 팔지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 땅은 공공재산,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장기 대여지 이거를 판매해서 이 사람의 사유재산으로 땅이 내 소유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없어요. 그래서 장기 대여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건기와 우기를 주셔서 햇빛을 좋은 햇빛과 좋은 자연환경을 주셔서 이 땅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내가 해서 내 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데 많이 주실 수도 있고 풍년을 주실 수도 있고 100배를 주실 수도 있고 60배를 주실 수도 있고 30배를 주실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뭐 0%도 안 되는 뭐 그렇게 주시고 흉년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결과는 뭐에 따라서 오냐면 나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30배를 60배를 100배를 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를 안 주셔서 3년 반의 가뭄이 오기도 하고 7년의 가뭄이 오고 이 땅에서 아무런 소출을 얻지 못해서 내가 굶을 수 있는 건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 모든 소유가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그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10분의 1을 오면은 하나님께서 11조 받아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부자 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곡식을 드시겠어요? 고기를 드시겠어요? 무슨 물질이 필요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신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목적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서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었지만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면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농사지어서 얻는 것 같고 우상을 알아서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 같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제가 저희에게 올해에도 이런 풍년을 주시고 이런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10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만이 아니라 10의 9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고백할까요?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가운데 다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11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앙의 교육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부자는 소를 가져오고 왜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고 극빈자는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거보다 비둘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얹으래요. 그럼 우리의 죄가 다 양에게로 소의 염소에게로 소에게로 모든 죄가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내 죄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양에게로 머리를 얹으면 가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대신 지도록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대신 하는 게 있잖아요. 대신하는 게. 술자리에서도 흑기사 이런 게 있잖아요. 벌칙으로 술 마시는 걸 흑기사에서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매를 맞거나 죄진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 대신 벌 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 받고 벌 받는 사람이 매 맞을 때 대신 매 맞는 사람이 부자가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곤장 맞기 싫으니까 대신 매타작하는 사람을 대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대신하는 거를 값을 지불하고 대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옮겨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재물을 죽여야 돼요. 죽인 재물을 제사장이 가져 이제 각을 떠서 피를 쏟고 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고 반드시 온 사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옮겨서 죄가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온 사람이 손수 죽이라고 하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제사의 형식 가운데 무엇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비참한 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결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있지만, 그거 다음에 또 그런 형식을 만든 이유가, 그러한 예배의 법을 만든 이유가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걸 행할 때마다 죄의 무서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됨을 아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자세. 그 11조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다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는 소를, 그다음에는 양이나 염소를. 그것도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나이 들고 병 들고 하면 안 되죠. 어린 양, 어린 염소, 순염소, 순양. 병들지 말아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와야 돼요. 비둘기도 그런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따른다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요. 왜? 아무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거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종을 원하셔서. 순종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고라 당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세웠던 정당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보다 더 우리가 더 의롭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해서, 사울왕이 사무엘과 약속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약속했던 날이 기일이 차서, 약속했던 시간에, 약속했던 날에 사무엘을 만나서 전쟁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수행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4일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금요일날, 안식 전날에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블레셋의 군세가 너무나 강해요. 그들의 병거와 마병과 보병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금요일이 딱 됐어요. 금요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근데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을 할 때 몇 시에 만나기로 11시에 만나서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이 그래요.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금요일은 목요일, 우리로 치면 목요일 7시쯤 해가 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금요일이에요. 해가 지는 때부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안 온 거예요. 6시간이 지났어요. 6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해가 뜨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오전 시간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걱정이 돼서 병사들은 다 도망가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왔어요. 그 사무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왜? 제사는 누가 드린다고요?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울은 왕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나실인조차 아니에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헌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제사보다 순종이 나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보다 순종이 나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가 낫다,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건 제사보다 순종이 나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백성들이 도망가고 뭐 어떻게 대두고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남았어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다렸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 죄악으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인간이 선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우리에게 선을 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규칙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타락 사건을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 규칙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규칙. 내가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고 존재가 되고 싶고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가 세운 규칙과 내 법칙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꾸만 인간은 끊임없이 뭐가 되려고 그러죠? 지도자가 되려고, 지배하려고 그러죠. 왕이 되려고 그러죠.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 나라, 내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규칙을 만들죠. 내가 새롭게 절기를 만들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법을 만들죠. 내가 새롭게 제사장을 만들죠. 내가 새롭게 레위인들을 만들죠. 하나님이 만든 규례와 하나님이 만든 법도 하나님이 만든 규칙 다 무시. 내가 만든 규례,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법도 이거대로 돼야 된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데 그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형식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형식이 있어요.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예배로의 부름, 그리고 경배 찬송하고 죄 고백하고 뭐 자비송, 용서의 말씀, 교동문,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 설교, 그리고 찬송, 헌금, 봉헌하고 봉헌송하고 봉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는 일반적인 주일 예배 드리는 거랑 조금 다른 것들은 있어요. 저희가 뭐 죄의 고백도 있고 용서의 말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틀린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부름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 성식, 교도, 그리고 기도, 말씀, 봉헌,
그리고 인제 축도, 광고 이어지는 이런 예배 형식, 개신교의 예배 형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예배 형식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예배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예배 안 드렸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는요, 채 200 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2000 년의 교회사 가운데 1800년 동안은요, 이렇게 예배 안 드렸다고요. 근데 우리는 인제 이거 예배 막 쪼끔만 바뀌어도 막 되게 사람들이 주일 예배 순서만 쪼끔 바꿔도 사실은 막 되게 그래요. 큰 교회들은 함부로 못 바꿔요. 인제 제가 인제 아는 이야기 뭐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교회에 새로 부임돼서 이게 옛날 목회하시던 분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가 들어오면 젊은 목사들이 인제 예배 형식을 쪼금 바꾸려고 이게 좀 변형시키면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인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 형식을 바꿨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 형식은 한국에서 드리는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형식은 뭐 100 년도 안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예배의 형식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예배를 만들 때 그 예배 형식 사람들 또 그래요. "이게 뭐 성경에 있냐. 성경에 이런 예배 드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제 교회에 와서 예배 뭐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돼.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돼. 만인 제사장이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랬으니까 나 혼자 그냥 예배 성경책 보고 찬송가 부르고 그냥 혼자 예배 드려도 돼. 그리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선한 사마리아의 갈릴리 교인들인가 뭐 그래 갖고 교회 안 가는 무교회주의자처럼 교회를 참여 안 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나님 믿고 뭐 말씀 보고 예배하고 예배도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아니라 자기 혼자 주일날 되면 그냥 성경책 읽고 뭐 찬송가 좀 부르고 기도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방송에서 뭐 나오는 방송 좀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 형식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에 이런 형식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에 나와 있던 의미들을 다 갖다 놓았어요. 예배의 부름이라는 거는 저희가 시작하면서 종을 치잖아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왔으니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런 초청이고 그리고 인제 성시교독 같은 거는 원래 예배 때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신약에서도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을 갖다가 찬양으로 불렀어요. 시편이 곡조가 있는 히브리 곡조가 있는 노래였는데 우린 지금 곡조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떤 곡인지 몰라요. 가사만 있고 곡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인제 교독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인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회개,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의 제사 이것을 인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게 인제 대표 기도할 때 항상 회개의 기도가 포함이 되는 게 그래요. 저희는 인제 그 죄의 고백이라는 걸 따로 떨어뜨려서 다시 하지만 기도가 크게 보면 기도가 그런 속죄 제사를 이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거든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같이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솔로몬의 낙성식, 성전 낙성식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임하는 게 우리 예배 때마다 막 이 안에 구름이 차고 막 이 안에 안개 차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임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주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고 설교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주는 게 설교예요. 여기서 그냥 설교가 뭐 드라마 얘기하고 웃긴 얘기하고 뭐 오늘날 뭐 좀 교훈적인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줘서 그 안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그리고 인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복을 축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보통 성도의 교제 이런 걸 통해서 화목의 의미를 애찬 그다음에 식사의 애찬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예배 후에 애찬 저녁 점심을 먹고 하는 것도 예배의 과정이에요. 계속되는 과정. 화목제에 이어서 축제를 나누고 잔치를 벌였던 그 과정이 애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배 형식 가운데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형식 안에다가 의미를 담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식 안에 형식이 나쁜 게 아니고 형식이 전부 다 뭐 불필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 세대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 뭘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교회가 전통 가운데 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그 예배의 의미를 오늘 현대적으로 바꿔서 현대적으로 표현을 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의 산물인 거죠. 각각의 예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찬양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고 젊은 찬양단이 있어서 찬양을 하고 바로 예배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예배의 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한 임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주의 축도로 이루어지는 이 우리 예배의 형식은 기본적인 형식은 다 지켜지고 있다. 그럼 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또 중요한 거는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을 죽이면서 그것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하는 제사가 있듯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하는 의미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교육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성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가르치지 않아도 나이면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는 걸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안 지켜도 돼, 그냥 무시해도 돼가 아니라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교육,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의 목적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의 형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양을 드리다시피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듯이 우리가 모든 예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과거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형식 안에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고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형식 안에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우리의 진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 형식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고 계세요? 예배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과거에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냥 성전 밟고 앉았다가 가는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던 하나님 앞에 들었던 책망 그것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구약의 모든 예배가 폐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예배가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가 폐하여졌으니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거 없고 제사 드릴 이유도 없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말씀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절대적인 법은 아니 이것은 또 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는요, 반드시 그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그 형식에 내 마음을 담아야 된다. 내 기도에, 찬양에, 예물에,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어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드려야 된다. 이거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거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날에 나 이런 형식 다 필요 없어. 난 교회도 필요 없어. 나 혼자 믿을 거야. 여러분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교육의 목적도 커요. 혼자서 안 돼요. 혼자서 안 돼요. 혼자서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나라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혼자서 다 알아서 하라고. 각각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한순간에 60억 인구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냐면 혼자서는 안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요. 순종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혼자서는 안 돼요. 순종은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 있으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포기하려고. 힘들면 포기해요. 쉬운 방법을 찾아가요. 그냥 이 정도 하고 말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요. 누군가가 잡아준단 말이에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포기해서는 안 돼. 격려하고. 이렇게 될 때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훈련은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요. 항상. 주의 나라를 세우는 광야 생활은요.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배 형식이 갖는 의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고백이 있고 회개의 시간이 있고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또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제 역할이 있어요. 이건 역할이 좀 다른 거죠. 저의 역할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의 역할은요,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게 성도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을 함께 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의 역할과 여러분의 역할이 함께 잘 돼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고 저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저의 믿음으로 고백하여질 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잘하니까 그걸로 예배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예배 형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